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각 사람 안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꽃을 받아보시기도 하고 케이크를 받기도 하고 상품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선물들은 물질적인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영적 선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영적 선물에 대해서 쉬쉬하거나 안 가르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영적 선물,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선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강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영적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 선물을 받은 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 이것은 은사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그런 이 은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의 이 직무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영적 선물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은혜의 선물, 은사라고 불러도 되고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이 은사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을 쓰러뜨리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고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은사들 가운데 그런 은사는 몇 개 안 됩니다. 표적 은사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기적을 행하는 일,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언어를 통역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이런 표적 은사는
일반인들이 과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러는 것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입니다. 은사라고 해서 반드시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에 대한 오해가 은사를 통해서 단단히 뭔가 개인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대가로 헌금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자기 개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을 고치러 갑니다. 병원 안 가고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갑니다. 자기 아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망하면 좋을지 미래를 알아맞히려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은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 중에 한 가지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무슨 신비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냥 매달리고 꿇어 엎드리고 대접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높이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부 다 옛날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용한 무당 없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용한 무당을 찾습니다. 영험한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게 현대 기독교에 와서 바뀌었어요. 어디 용한 능력 있는 목사 없나 그렇게 찾습니다. 목사가 그런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병원에 가서 해결하거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자기가 기도함으로써 해결을 할 문제이지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사람들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도 고쳤습니다. 반면에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 가시 이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디모데가 병이 났어요. 자기 제자입니다. 가서 디모데에게 탁 손 얹고 안수해가지고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몸에 위에 자주 문제가 발생하니까 포도즙을 좀 마시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해줄 뿐입니다. 곧 이 은사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알고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태도, 마음가짐 이걸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나와 다른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은사를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기를 자기의 본 모습보다도 더 높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낮추어서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자기보다 자기 자신의 실제 수준보다 더 높이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양 그런 식으로 행세해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질서 있게 교회에서 발휘가 되질 않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낮추고 겸손을 떠는 것도요, 실은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목회자가 딱 보고 어느 형제나 자매에게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뭐 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뒤로 빼요. 목회자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여러 차례 관찰을 하고 이분이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해서 부탁을 하는 건데 저는 못합니다 하고 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하기 싫다는, 귀찮은 일에 얽매이기 싫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즉시 응답을 안 주고 애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튕긴다, 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자꾸 부탁해가지고 하면 이제 마지못해서 들어줍니다. 들어주려면 애초에 들어줄 것이지,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한 사람인 줄로 자기 자신을 띄우는 겁니다. 그 겸손이 아닙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수준보다도 더 높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 수준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평가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은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우쭐대거나 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띄워주고 비행기 태우고 이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으쓱하거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만해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자기 수준을 아니까요. 자기 주제,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수준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 앞에서 당당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내가 부와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지 내가 내 수준을 바로 알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덕이 됩니다. 그러나 내 분수도 모르고 내 주제보다 주제 넘게 행동하거나 또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도 발휘를 못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직무나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는 그런 참신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없지만 시키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뚝심 좋은 형제들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잘 관찰하지 못하는 그런 세세한 필요를 관찰하고 분별해내는 그런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선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전체를 조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은 못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몸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서로서로 분야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 다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하찮은 일이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지금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몸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의 필요를 관찰하고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팀워크가 아주 잘 맞는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입속의 혀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쏙쏙들이 알아주고 척척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입안의 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혀가 참 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음식을 씹더라도요. 치아가 혀를 깨물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맛난 거 드시다가 깨무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똑같은 고기인데 입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하고 혀, 이 중에서 정확하게 고기만 씹습니다. 혀가 요리조리 잘 또 피어다녀요. 그리고 침과 섞어주고 저 치아 쪽으로 자 찢는 치아, 씹는 치아 쪽으로 탁탁 패스를 해줍니다. 묘합니다. 어쩜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음식물이 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위산이 분비되고 소화액이 나와요. 그런데 위장도 고깃덩어리고요. 안에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도 고깃덩어리인데 소화액이 기가 막히게 위는 안 다치고 안에 들어온 음식물만 소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두 다리로 일어서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이 사물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귀에 있는 이 평형 감각이 흔들리면 다리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삥 도는 것 같고 비틀비틀하고 중심을 못 잡게 됩니다. 제 아무리 음식이 잘 차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손을 가지고 집어서 입으로 씹기 전에는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씹으면 뭐합니까? 이 식도를 통해서 꿀꺽 삼키고 넘겨야죠. 이 모든 몸이 서로서로 지체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팀워크가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이 집사님도 아니고 이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저도 그 중에 조그만한 직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잘 못 쓰지만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상담하는 건 할 줄 압니다. 교회 중요한 다른 일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나 주차 관리나 청소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다 못해요. 다른 능력 있는 또 은사를 갖춘 형제 자매들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런 은사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로마서 12장에는 표적 은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표적 은사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을 말합니다. 최초의 표적은 유대인이 행했습니다. 최초의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최초의 표적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자기는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널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자꾸 후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잡으라 하니까 뱀을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표적, 손을 품속에 넣어라.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생겨서 손이 하얗게 됐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대언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 거짓 대언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대언자를 보낼 때 표적을 주고
할 텐데 그 표적을 보이고 그런 이적들이 다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고 검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전파하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킴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표적 은사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은사들입니다. 병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일,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그런 은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 병 고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이후에는 이런 은사가 점차 사라집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다라는 증명서로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을 주셨는데 이제는 유대인 사역에서 이방인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합니다. 자기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을 합니다. 마침내 바울이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하여야 하겠지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내세웁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제 사역 방향을 유대인 사역에서 이방인 사역으로 바꿉니다. 또한 신약교회는 일종의 건물과 같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 터 닦아야 됩니다. 뭐 불러야 돼요? 불도저하고 포크레인 불러야 됩니다. 좀 시끄럽습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파워풀합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세멘 이런 거 다 붙고 골격 다 갖춰지고 뼈대가 다 완성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포크레인하고 불도저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못하고 망치하고 페인트 붓하고 풀하고 이런 거 갖고 와야 됩니다.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건물 다 지어놨는데 이것도 은사다 하고 포크레인하고 불도저 갖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표적 은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다 형성되고 세워진 이 시대에는 이제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6절에 어떤 은사가 나와요? 대언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또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들에서 이걸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언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동남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것이다. 온유월에 물가에 가지 마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대언의 시간이지 미래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대언 가운데 예언도 포함이 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갑니다. 100% 확실한 예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100% 확실한 예언입니다.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미래 알아맞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대언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신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풀어 설명해주는 그런 종류의 대언만 남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사역하는 자는 사역하는 그 일 자체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니스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섬기는 자, 사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곧 사역자라는 것은 꼭 뭐 말씀 사역자, 찬양 사역자 그런 이름이 있어야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모든 사람이 사실상 섬기는 자, 다른 말로 사역자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밥을 지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사역도 필요합니다. 청소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섬기는 일, 사역도 역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이제 권면이라는 은사가 나옵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잘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을 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뭘 잘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빨리 잘못된 것을 털어버리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권면의 은사입니다. 이게 대단히 쉽지가 않은 은사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한테 쓴소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른 척 그냥 넘어갑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괜히 건드렸다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권면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은사를 또 가지신 분이 있어요. 자기 뭐 명예나 인간관계가 나빠질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교회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한사코 찾아가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 바른 소리 잘하는 분도 교회에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말만 하다 보면은 싸우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런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권면을 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입 바른 소리라고 할지라도 중심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고함만 지르면요 회개 안 합니다. 당장 마음 문부터 닫아버립니다. 사랑으로 내가 권면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십시오. 진심을 담아가지고 사랑을 보이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권면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거 칭찬할 때는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십시오. 잘못한 거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모임에서 지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밥 사 먹여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개인적으로 충고를 하십시오. 가끔가다 이거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뭐 누가 어땠냐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번에 수고했어 하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책망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면을 하더라도 좋은 열매가 있고 그 사람에게 쓴 뿌리나 상처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 주는 거 하려면요 좀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퍼주기 좋아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 무조건 퍼주기 하고 손이 커가 음식도 이따만큼 많이 차려가지고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받는 사람은 좋은데 그 가정 안에 자칫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려면요 좀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이 주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딱 둡니다. 이렇게 주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주는 은사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하도 나대고 탁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저 사람 좀 가진 거 있다고 잘난 척 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이런 걸 나눠주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단순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섬기면은 내가 이거 탁
내놓으면은 다른 형제들이 깜짝 놀라겠지.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복잡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자는 단순해야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거나 뒤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는 또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항상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지휘관 만나면 그냥 죽을 맛입니다. 지휘관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조금 게을러야 되는데 머리는 나쁜데 이거저거 막 시키니까 밑에 있는 그냥 부하 중대장이라든지 소대장이 거의 죽을 맛이에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좀 부지런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부지런해야 됩니다. 행정을 보고 관리를 하고 조직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분들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섬겨야 됩니다. 8절에는 긍휼의 은사가 나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식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 딱한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하려면은 아무나 못합니다.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참 부족합니다. 제 아내는 누구 병원에 가면은 이게 자기가 먼저 울어요. 아픈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웁니다. 그럼 저는 상가집에 가도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참 안타깝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논리적인 생각만 하고 이성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감수성이 좀 메말랐나 봅니다. 저한테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거는 참 저한테 힘들어요. 제가 가질 수 없는 은사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매님들이나 또 감수성 예민한 형제님 가운데 이 긍휼의 은사 가지신 분이 진짜 많습니다. 누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가정 형편이 어떠하다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구구절절히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식이 아니라 그분들 본 마음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은사입니다. 강단에서 말씀 가르치는 건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은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일은 난 모르겠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라. 어느 성도가 결석을 했는데 못 나오는데 전화 연락 한 통도 없고 아무도 소식도 안 전해주고 안부도 안 물어봐주면은 그 사람 진짜 다음 주에 올 때 내가 이 교회 식구 맞는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긍휼 은사가 없으니까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자기 소모임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늘 어느 형제가 빠졌는지,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누구네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는지 좀 파악을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그거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도 함께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똑같이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도 역으로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저 아무 은사도 못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미 다 은사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탐내면 안 됩니다. 탐낸다고 해서 자기께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은사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받아가지고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은사를 나눠주는 거, 은사 접목 이런 걸 통해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방언 터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집회에 가면은 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입신의 은사 뭐 잔뜩 받은 뭐 능력의 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그 사람이 허리를 딱 껴안고 당신의 영역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엘리야, 엘리사 그 이야기 그처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힘이 쭉 빠지고요. 그 사람 은사가 자기한테 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은사 접목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매개체인 어떤 능력의 종, 능력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하고 그 사람 1대1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어떤 사람한테 안수받고 뭐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은사를 물려받거나 전달받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누가 잘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교회의 필요를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그 사람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안 드러납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서너 살짜리 꼬마 아이들 다니고 있죠. 그 아이가 피아노 잘할지 달리기 잘할지 수학 문제 잘 풀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어릴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좀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잘하면 그 사람의 재능이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지 혹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지 아니면은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강한지 다 표가 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그 은사가 뭔지 잘 안 보입니다. 갓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은사가 보이겠습니까?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보이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섬기고 일을 하고 어우러지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이 특징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아, 저분은 또 저런 은사가 있네. 아, 그분은 참 이제 진국이다. 아, 정말 그분이 이런 영역에서는 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자기 자신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없던 은사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일할 때 그 은사가 나타나고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바른 교리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은사가 드러나 보입니다. 왔다 갔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출석만 하고 가지 마시고 소모임 교제도 하시고 같이 섬기는 일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활동을 할 때 은사가 발휘가 되고 또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은사하고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유기체입니다. 제각기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야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묵혀놓고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라는 게 이게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